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한 개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인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은 10절, 11절에 보면 9절에부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지금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해서 율법에 대해서 복음과 율법에 대조적으로 볼 때 이 율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간의 어떤 그 선행을 통해서 이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모두가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제 것들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뭐요?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러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9절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이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또 누구의 종노릇 했냐면 8절에 나와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요?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제 여전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인데,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기 전에 때를 얘기하는 그때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9절에 보면 9절의 첫 단어가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이제를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때에도 하나님과 대적해서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우상의 종노릇을 하면서 너희가 살아왔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율법에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율법의 이 초등학문에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또 그 다음에 우리들 역시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알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거를 알면 오늘 현재와 미래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우리가 그때에는 즉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상에게 종로로 타는 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종로를 타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즉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범죄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므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 살던 그 아담과 하와, 즉 그 인류의 시조 안에, 배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 밖의 삶은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있어서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에덴 동산 안에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농사를 짓거나 땀 흘려 뭐 수고를 해야 그들의 어떤 이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은 순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한 농사를 짓고 개간을 하고 과일을 심어야 돼 그러한 곳이 아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이 스스로 식물을 내었다. 땅이 스스로 식물을 내요. 동물들에게는 먹을 채소거를 내어주고 사람에게는 먹을 과일거를 내어주고 땅이 스스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시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죠. 쫓겨난 이후의 삶은 그들이 이제 이마에 구슬땀이 흘러야 그 땅도 좋은 땅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있고 돌멩이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부지런히 개간을 하고 거기에 농사를 지어야 겨우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말로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다. 그럼 에덴 동산의 삶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돌아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돌아가고 싶죠. 비교가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900년이 넘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오랫동안의 삶을 그들이 에덴 동산 밖에서의 그런 삶을 참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를 늘 그리워하며 소망하며 또 언제나 하나님이 불러주실까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불붙는 화양금을 든 그런 천사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의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은 그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숭배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뭘 숭배할까요? 하나님을 대신한 태양이나 달을 숭배하고 불을 숭배하고 산이나 나무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들이죠. 용왕이 어디 있어요? 용왕. 그런데 그런 용왕신이라 그런지 바다의 신 용왕을 섬긴다든지 또 우리가 사극에 보면 또 옛날 그런 우리 연속곡에 보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물론 아버지들이 그런 거는 제가 잘 못 봤고요. 어머니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 물은 물인데 그 물을 뭐라 그래요? 몰라요? 정시로 들어가는데 깨끗할 정자 깨끗한 물이라서 정한수를 어디에 떠놓아요? 장독도 위에 떠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만두를 빚잖아. 열심히 만서 비나이다 누구에게 비나이다? 몰라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렇게 하고 또 절하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사극에 보면 그래도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사극을 통해서 여러분 천지신명이 어디 있어요? 천지신명이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정말 토속적인 그러한 신앙, 토테미적인 그러한 정령 숭배, 동물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이런 것을 정령 숭배라고 그러죠. 그런 정령 숭배에 빠져가지고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의 용왕이나 무슨 해와 달, 이 천지신명이나 사람이 다 만들어낸 맨메이드가 아시죠? 하나님도 아니지만 인간이 만드는 상상 속에 만들어낸 그런 신화나 그런 이야기의 스토리에 나올 만한 그러한 존재들을 신이라고 여기고 그들의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살아갔었다. 근데 그들은 한 번도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한 거 없지만 인간이 스스로가 그러한 만들어낸 존재들에게 나무에게 절하고 또 돌에게 절하고 또 금붙이 쇠붙이에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그렇게 신이라고 여기고 절하고 그렇게 숭배를 했잖아요. 또 이게 웃기는 게 유교의 그 어떻게 보면 제일 선두주자가 창시자라고 하기는 우리가 공자나 그 제자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신으로 공자묘 해가지고 공자가 어디 죽은지도 몰라요. 공자묘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공자, 맹자 그런 죽은 자들을 신으로 여기고 지금도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인도의 왕자죠. 시달타. 지금 불교의 부처죠. 부처. 그 사람이 자기가 신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교가 하나의 큰 그런 종교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도 또 여러 많은 이 아시아권의 많은 나라들이 이 부처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하나님 떠난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유혹이 되어져 가지고 영적인 정말 타락한 그러한 피조물 즉 이 사탄과 그 귀신들에게 유혹이 되어 가지고 영이 미혹이 되어 가지고 그런 데를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갔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극에 보면 뭐 옛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뭐 제가 텔레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 사극도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사극 이전에 보면 막 왕비가 있고 또 뭐가 있죠. 그 왕비 같은 왕비 처와 첩들에 대한 그런 시기 질투가 심하잖아요. 그 사극에 보면 그래가지고 막 인형으로 내가 해코지 하고 싶은 그러한 왕비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런 걸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콕콕 주시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거기에서 이제 해를 당하고 막 이런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 하나님 믿든 안 믿든지 모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그런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럴 걸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자, 신년 초가 되면 이제 사주팔자, 토종비결, 손금 이러한 것들 운세를 보잖아요. 즉 점을 보는 거죠. 점을. 여기 건대요. 이 건대 거리에 한쪽 사이드에 쭉 보면 대부분 점집이에요. 타로.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타로가 뭔지. 카드로 점치는 거예요. 카드로 점치는 거. 타로점이라고.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타로점이 하나의 그거에 대한 점이라고 하는 우상 미신 짓거리라고 하는 데 개념이 없어요. 타로점이라고 그 하나의 문화생활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문화생활로 따라해보세요. 문화생활로 타로점이 정착되었다. 이미 정착되었어요. 하나의 그냥 문화로 정착이 되어졌어요. 타로점이라고 하는 이 카드점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 그런 점집들이 그 길가 옆에 버스 타는데 쫙 거기에 나래미로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던 자들이었다.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다 찾아보세요. 집에서 계신 분들도. 로마서 1장 자,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뭐요?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기 이거는 뭐 우리 굳이 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삶도 대비가 되어져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시내산 밑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모세형 아론이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들을 출애굽시킨 자기네 인도하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무슨 형상이었어요? 송아지 형상이었어요. 그들은 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송아지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왜?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긴 것 중에 하나가 이 송아지신. 그래서 우리가 고대 이 에집트 그런 영화 보면은 이 송아지 형상의 그런 신들, 송아지 형상의 이집트 사람들이 그 신상들이 서 있으면 송아지 형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네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송아지 형상을 한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즉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뭐를? 하나님의 형상을 이러한 것으로 바꿨다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 존재의 그 가치가 이런 식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참 불쌍한 그런 존재가 그때 그렇게 살았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로 돌아와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갈라디아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이제 우리가 해와 달과 별과 이러한 것들을 섬기지는 않지만 율법을 그거와 같이 율법을 섬김으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을 행함으로 또 선을 행함으로 그 구원을 유지한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엉터리 복음, 바르지 못한 그런 엉터리 복음에 거짓 복음에 너희가 그런 복음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지난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짓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였든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정말 수고하고 증거한 그 바른 복음 위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 유대 신자들 예루살렘에서 오고 유대에서 온 그 신자들이 전해준 그런 할례의 복음, 율법의 복음
복음도 아닌 그러한 바르지 못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율법의 성취자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너희가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우리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우리가 보면 사울과 이 다윗이 달라요. 사울과 다윗이. 사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사울도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사람이 아니라 알고 난 이후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다윗도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런 시절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더 이 다윗의 삶과 이 사울의 삶은 달라서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사울 시대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블레셋이, 이웃 국가인 블레셋이 아주 마음먹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사울 왕이 그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전 성경에는 사울이 이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다급해졌다. 근데 지금 개혁 성경은 두려워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급하여인데 다급하여.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무슨 짓거리를 했냐 하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꿈으로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 이상으로도 안 나타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낭패에 빠졌어요. 그럼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한 짓이 뭐냐 하면 사무엘상 28장에 찾아보면, 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찾아봅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28장,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에 진쳤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아. 우림이라고 하는 건 선지자들이 그 입는 옷 위에 우림과 둠밈이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수단이 있었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7절에 자 7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요? 자 여기 보면 앞에 읽어보면 이미 신접한 자 박수 무당은 남자 무당이죠. 이런 걸 누가 쫓아냈어요? 3절에 자 다시 3절에 사울은 3절 하반절에 사울은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뭐 했어요? 쫓아내었는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7절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뭐요? 물으리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귀신 들린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귀신과 소통하는 여자를 찾는 거예요. 이 사울이 자기가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이 이제 대답을 해요. 당신이 이 신접한 사람을 다 죽이지 않았냐.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되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뭐요? 불러올리라. 죽은 사람을 부르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몰라요. 여인이
9절에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박스를 이 땅에서 뭐요? 쫓아냈다고 하는 말이 죽였다는 거예요. 멸절시켰음을 안 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에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인지를 모르고 그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리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12절 읽읍시다. 시작.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이제 귀신이 나온 거죠. 사무엘 귀신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신학자들의 해석은 신학자들의 보수 신학자들의 학자는 저와 같이 이 무당이 불러올린 무당이 불러오는 영이 이 사무엘이 영이다. 그렇게 안 보죠.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이 무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사무엘 귀신이 말은 똑바로 해요. 왜?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뭐 시간강에서 그 다음에 스토리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읽으시면 쭉 나와요.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 대해서 책망한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제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귀신을 이미 죽은 사람들을 그런 모세도 부르고 뭐를 다 부르고 다 하죠. 그것도 누가 불러내요? 신접한 자가 불러내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영이 그런데 없냔 말이에요. 그게 말도 대단한 소리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블레셋에 쳐들어오니까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방법을 이 사울이 그런 신앙의 행동을 보인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일이 사울이 죽게 된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역대상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6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읽어봅시다. 13절 14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요? 지키지 아니하고 또 뭐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뭐요? 넘겨주시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 엔돌에 사는 그 무당을 찾아간 게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라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꿈으로도 울음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시기해서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 때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하나님 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때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고 그게 사울이 죽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울만 죽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블레셋이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시기에 다윗은 어떤 일을 했느냐? 다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30장. 지금 28장 아까 읽었죠?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 시기예요. 맨 그 시기가 이제 30장에 자, 30장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뭐요? 다급하였어요. 아까 사울도 다급해졌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돌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마음이 어떻게 졌다고요? 똑같이 다급해졌어. 그런데 해결 방법이 달라.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요?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쳐들어오는 그 시기에 이제 다윗이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피신해 있었어요. 이 블레셋의 여러 성 중에서도 이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다윗이 이제 거처를 정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우리도 가겠습니다. 안 갈 수도 없고 거기 이제 도망자 신세로 사는데 그런데 이제 가고 있는 와중에 블레셋이 이제 왕이 하나만인 게 아니라 여러 제후들이 있으니까 아니 보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후들이 얘기합니다. 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고 그런 다윗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가는 것 같지만 돌아서 가지고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그냥 다 죽는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 전쟁에 이스라엘 치는 전쟁에 참여하는 걸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너는 그러면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거처로 왔는데 그 지역으로 왔는데 웬걸 와서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의 처자들을 다 붙잡아가고 부하들의 처자들을 다 붙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정말 고생대로 하고 그런 정말 오직 다윗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찾아왔지만 다윗을 이제 다윗 곁을 지키고 있는데 그 자기 처자들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주군에 대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부하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해졌겠어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그 상황, 똑같은 시간대에선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이 사울이 점치는 무당을 귀신을 불러오는 무당을 찾아갔고 다윗은 돌을 치러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용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난의 때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와야 돼요. 이 고난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시기에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쓰던 그런 방법, 하나님을 또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알되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런 방법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젊은 청춘 가수들 연예인 중에서도 탤런트를 그렇게 제가 부른 걸 못 봤고 젊은 그 가수들을 잘하고 BTS든지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 IDOL. 근데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우상. 소녀시대 아이돌, 남자든 여자든 그런 청춘 그런 어떤 가수들을 아이돌이라 해서 아이돌 그러면 오빠든 언니든 뭐든 막 그냥 열광을 하고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이 우상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청춘 스타면 청춘 스타고, 청춘 스타고, 좋아하는 가수면 좋아하는 가수, 유명한 가수면 유명한 가수 이렇게 부를지언정 아이돌이라고 자기들의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동성애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라는 말이 소돔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어가 소돔이. 소돔이라는 말이 소돔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 줄 알지? 그 동성애를 통해서 동성애의 죄를 하나님이 불러 소각시킨 그러한 것이고 지금도 사회바다가 그것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지금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성을 죄가 아니다. 죄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의 성격과 기질과 어떤 이런 연약함의 관점에서 그걸 봐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뿐만이에요. 동성끼리의 그런 결혼도 미국 같은 나라도 허락이 되어졌잖아요.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게 가정을 이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렬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가 이런 시대가 왜 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지만 지금 이 지경 이런 상황까지는 그래도 가속도가 붙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실은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전보로 다니는 신자들. 따라해 보세요. 전보로 다니는 신자들. 그렇게 썼어요. 이게 써 있어요. 전보로 다니는 신자들. 근데 너무 원색적이라서 목사님이 큰 설교 제목을 해도 어떻게 또 그렇게 할까 싶어서 제가 살짝 꽂힌 게 우상에게 종로를 타는 자.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전보로 다니는 신자들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로 이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해마다 전보로 가는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미국에 살 때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보면 점집 이런 말은 없어요. 무슨 철학관 이렇게 써요. 철학관. 철학관은 다 점치는 데들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 LA에서 발행이 되는 크리스천 투데이즈, 이거 예수 믿는 기독교 신문이에요. 크리스천 투데이즈에 점집하는, 이 철학원 하는 점집 원장의 특집 기사가 나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원장의 말에 의하면 해마다 자기에게 신년에 전보러 오는 사람의 99%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99%가. 주로 신년 초에 왜 오냐 하면 자녀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물질의 운세를 보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보러 온다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거는 자기의 단골 고객 중에는 목사와 선교사도 있다고 그랬어요. 안 믿어지죠? 그게 요 몇 년 전에 그 LA에서 발행이 되어지는 LA 크리스천 투데이즈에 나온 신문의 기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철학원 원장이 자기가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목사나 선교사가 왜 왔는가? 그들이 단골 고객으로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주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교회 청빙, 내가 어느 교회에 가야 되나? 그 다음에 선교사라고 하면 어느 선교지로 지금 이 선교사 이런 선교지 이런 선교지인데 어느 선교지로 가야 되나? 이런 걸 선택하는데 자기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골 고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건대 거리가 타로 점치는, 카드 점치는 그런 게 즐비하다고 그러죠. 그게 하나의 젊은이들의 문화가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각하는 그런 영이 죽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난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계시는데, 우리의 임마누엘에 계시는데 어디 믿는 자들이 전보로 다니고 이러면 되겠어요? 새벽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 다른 동네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을 전보로 다니는 신자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왜 로스앤젤레스 미국에 대해서 그 한 줄 아세요? 여기에 미아리 점집하면 너무나 충격적일까 봐 제가 그거는 안 살펴봤어요. 그냥 딴 동네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서 내가 자꾸 찾은 게 이 LA의 크리스천 타임즈에 나온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LA 바닥에만 전보러 다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간혹가다 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간혹가다 듣는, 간혹가다 참석하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지면 질수록 그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으로, 참고 두려움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러한 무서운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 선교사 같은 사람들도 점집에 다니면서 자기의 그러한 청빈 관계나 성교지 관계를 묻는 그런 시대에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목사와 선교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읽어보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뭔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고 해요. 아니면 스스로가 만든 그러한 것들에 정한서 떠놓고 그냥 만두를 열심히 빚어가지고 어떤 음성을 스스로 뭐가 미혹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오늘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가 하나의 핑계가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다고 한다면, 성경에 여기저기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구약의 시대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겨우 자신의 믿음으로 겨우 자신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전보러 가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비스무리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찾아야 된다. 간절히 찾아야. 그렇죠? 간절히 찾아야.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그냥 성의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시대 다윗과 같은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